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5장 6절부터 5장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줄 수 있는 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생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마음속으로 손을 드세요. 겉으로 들으라고 하면 저 양반은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는데 영생을 못 받았나? 이렇게 헷갈리고, 또 중직자 중에도 또 손들어서 저 영생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입장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영생을 얻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생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고 신앙생활도 다 헛되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생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생이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보통 한글말로 한자 뜻으로 생각한다면 영생은 한자 뜻으로 얘기하면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인생,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죽음을 좀 피하고 싶고 죽음을 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이 역사 이래로 인간들은 안 죽어보려고 노력한 거야. 영생을 좀 얻어봤으면. 그래서 중국의 최초 황제, 시황제 진시황도 죽음을 좀 벗어나려고 불로초를 구하러 신하들을 보내고, 또 수은을 마시면, 그 붉은 수은을 먹으면은 죽지 않을 줄 알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수은을 마셔보니까 수은 중독 걸려서 일찍 죽었어요. 여러분들도 괜히 수은 같은 거 마시지 마세요. 또 그 다음에는 연금술, 나비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을 계속 단련시키면 나중에 금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자꾸 단련하면, 연금술처럼 단련하면 결국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불교 같은 것은 윤회를 끊어버리고 열반에 들어가야 되겠다. 열반해가지고 죽음을 벗어나려고 노력해봤어요. 도교 같은 것은 어디입니까? 출연을 쌓고, 또 단약, 아까 얘기했던 단약이라는 건 붉은 딴, 붉을 딴 해서 수은, 여기도 또 수은과 연결이 돼요. 그걸 먹고 단련을 하면은 인간은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추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냉동. 지금도 미국이나 선진국에는요, 부자들, 뭐 수억 내지 수십억 들여가지고 언젠가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나를 냉동시켰다가 다시 영원히 사는 인간으로 만들어달라고 수십억 원을 이렇게 바치기도 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중에도 한번 해볼 만해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이제 유전자 편집, 장기 교체. 이래 심장이 고장나면 심장 인공으로 만들어서 뚝딱, 카인테리어 정비 공장 가서 엔진이 잘못되면 엔진 딱 갈아붙이고 타이어 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그 장기 교체라든지 요즘엔 또 AI로 의식을 업로드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무한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인간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죽지 않아 보려고 다음 세상까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대개. 그래서 과학과 의학과 또 돈 버는 것도 뭡니까? 돈 벌어가지고 요즘에는요, 그 희귀병 같은 거는 한 번 주사 맞는데 3천만 원, 5천만 원 가는 주사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친구는 수십억 부자인데, 수백억 부자인데 한 20억, 30억을 투자해가지고 죽을 병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럴 자신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은 아마 수십억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여기 읽은 성경에 영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항상 누구나 다 외우는 성경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따르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영생을 못 얻었다면 그건 지금까지 헛된 신앙생활을 한 것이고, 교회에서 종종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 질문을 하는데 영생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영생을 지금 살고 있는가, 내게 지금 영생이 있는가, 이거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영생이 있습니까? 대답을 분명히 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네, 별로. 그러면 다 영생을 못 얻었다는 얘기요? 그럼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 오늘은 영생을 줄 수 있는 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줄 수 있는 분.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영어로 eternal life라고 그러죠. 영원한 생명. 또 헬라어로 말한다면 조의 아이오니오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인간의 육체의 생명만 영원히 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질적인 차원에서 다른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육체만 사는 거 가지고서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생명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해타산 가리지 않고, 포용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잘 어울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구체적인 생명과 삶이 있는가? 그게 없다면 이거는 탁상 공론이에요. 가짜예요, 되게. 정말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도 잘 어울릴 뿐 아니라 나를 좋아하고 나한테 밥 사주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착 붙어가지고 막 서로 주고받고 맨날 희덕거리고 놀러다니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또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누굴 미워하고 막 비난하고 험담하고 쏙닥쏙닥하고 팝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영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껍데기는 교회를 다녔어요. 껍데기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 속에 영생이 없어요. 이터널 라이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조의 아이오니오스라는 영생이라는 것은 목숨만 붙어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생명, 그거 보고 신적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헌금을 많이 바치면 영생을 얻을까? 봉사를 많이 하면 받을까? 권사나 장로 되면 받을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이 믿는다는 말이 여러분 진짜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신들 중에 내가 믿는다, 그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예수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고 나에게 유일하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냐, 이게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냐고 한 달에는 무당 찾아다니고 한 달에는 뭐 토종비결 보고 한 달에는 교회 왔다가 뭐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영생이 없다는 증거를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따라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 했어요. 얻었고라는 건 뭐냐면 죽은 다음에 어느 날 얻고, 그게 아닙니다. 얻었고라는 건 현재 완료형이야. 얻었다. 이미 과거형이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또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히 믿습니까? 그럼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장례식 이후에 내 몸뚱이를 화장한 다음에 무덤에 묻은 썩은 다음에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현재에 영생을 얻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분들은 미안하지만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죽고 영원한 고통과 저주 아래 내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따르겠습니다.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내가 뭐 아무개를 알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아주 깊이 아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처럼, 부부지간 이상으로 알잖아요. 여러분, 평생 부부로 이렇게 살지만은 알지 못하는 구석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남편 모르게 비자금을 미덕 숨겨놓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아내 모르게 몇 천만 원 쌈짓돈을 어디다 묻어놓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부부지간도 평생 살지만 알지 못하는 구석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거 우리가 자꾸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죽지 않고 육체가 영원히 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지고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 그 전에 우리 부모님이 낳아준 그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명보다 더 귀한 신적인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하는 일들이 나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살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그게 영생을 받은 것이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생명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목숨까지도 바치잖아요. 순교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인간의 육적인 생명은 잠시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숨이라는 것은 어느 날 교통사고 당해서 막 10살짜리도 죽고 20살짜리도 죽잖아요. 지난번에 바람 세게 불어가지고 말이야. 나이도 얼마 안 먹은 사람이 날아다니는 그 물체에 맞아가지고 죽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재수 나쁘게 어찌 그런 게 그쪽에게 떨어져 죽지? 아니 90 먹은 노인네한테 떨어져야지.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죽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영생의 실체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실제로는 영생은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어요. 따르십니다. 영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다. 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집사나 장로나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을 만나러 오신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존재는 영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이단 교주 따라다니고 이상한 목사 따라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분이 과연 하나님인가? 인간도 되면서 하나님인가? 이걸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1000년, 2000년,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내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온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아주 위대한 분이고 아주 조상 중에 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분이 누구냐? 시공간과 육체를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런 거 몰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있어요. 하나.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 알게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5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거. 이게 무슨 소리야?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걷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어떤 종교가도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뭐 신부가 뭐 고백하면 죄 사해 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사함도 주고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따라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돼 가지고 썩고 냄새가 풍풍 나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심지어 어떤 목사님도 나한테 그러더라고. 몇 달 전이야.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자기는 이제 매정해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부활에 원래는 지장이 없도록 하려면 매장하는 게 좋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게 아니야. 그 이단 사설이 같은 건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속에 빠져가지고 고래밥이 됐든 상어밥이 됐든 화장을 해서 뼈가루가 됐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은 자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이상한 목사들에게 쫓아다니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성령적이지 않은 대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성경 읽었다는 그 양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영원히 썩지 않을 예수님이 입었던 그 부활의 몸으로 살리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없으면 뭐로 교회 다니냐 말이에요. 그거를 증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로마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영생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영생의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실체. 막연하게 그냥 막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생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따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도마는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창의 허리 상한 그 허리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고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따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이런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영생을 내가 선물을 받은 사람은 용기 있게 살고 담대하게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전도를 하면 괜히 지가 죽고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지. 바르게 사는 것도 필요지만 여러분들이 다 천사같이 100% 퍼펙트하게 바르게 살 사람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평생 다녀도 죽음 앞에서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사실은 이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면 빨리 가면 좋지 뭐.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리고 부활의 새 몸을 입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아유 목사님 그래도 저 시집은 가야 되잖아요. 시집까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영생을 확신하고 영생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생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어떤 교주나 이상한 종교 우리가 거기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구나. 그분이 부활의 영생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만져보게 했으니까 성경 기록상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로지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나도 영생 부활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지금부터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전혀 같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껍데기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속으로는 내가 부자 돼야 돼. 부자 돼. 맨날 부자 되는 것만. 예수님이 맨날 부자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되려고 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야지. 내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교우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아까운 돈 써가면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지.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전혀 없어. 너무 이기적이에요. 돈만 밝혀. 자기에게 추종 오는 사람만 그냥 막 따라다니고 전혀 그건 영생과 무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만 영생과 부활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죽었다가 살아오는 사람, 살아나온 사람, 죽었다가 천국 보고 살아나온 사람 없지 않느냐고. 그 말도 맞죠? 물론 임사체험해가지고 그런 간증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완전하게 수백 명, 수천 명에게 인정받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천국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에게 완전히 증거해 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이후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렸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다음에 성령이 증거해 줘요. 요한일서 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랬어요.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 속에 시공간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성을 가지고 육체를 입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두세 사람의 증거가 있으면, 증인이 있으면 그걸 믿잖아요. 아니 하물며 인간들의 증거도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가장 신뢰할 만한 존재가 인정하고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께 영생이 있음을 증거해 주셨어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분들은, 영접한 분들은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이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증거해 주었어요. 부처님도 공자님도 내가 부처니까 너희들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부처가 되게 해주겠다. 공자님이나 석가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뭐라고 하시느냐? 따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말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죽었다 해도 영원히 부활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스스로 부활을 증거해 주셨고 영생을 증거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왜 줬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따르십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도 없이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보세요. 전도에 힘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이런 확신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맨날도 세상 종교와 똑같아. 그냥 세상살이 그냥 우리 장로님 기도 잘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데만 그냥 휘둘려서 살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우리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고 영생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현세부터 예수님과 생명 공동체가 되고 예수님과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영원히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광과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얼굴도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환히 펴지고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내 것으로 삼지 못한 사람은 교회 나와도 또 하고 아이고 빨리 예배를 빨리 마쳐야 내가 맛있는 거 먹는데 목사님이 주책도 없이 말이야 설교를 길게 하고 맨날 그런 것만 따져. 복잡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복잡한 사람 되버려요. 갈수록 얼굴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시커머지고 근심 걱정 많고 껍데기면 교회 다니느라고 힘들어. 교회 다니니까 힘들어. 사람들 눈치 보랴 목사 눈치 보랴 맨날 고달퍼.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버리고 영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분과 하나 돼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돼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증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 마음과 생각과 말과 실제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내가 하게 돼 있어요. 자발적으로. 눈치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은 눈치 보느라고 교인들이 볼 때는 거룩한 척,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집에 와서는 엉뚱한 척, 엉뚱한 인생을 살고 자기들끼리 속닥속닥하고 남 비난하고 말이야 흠잡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래요. 목사님이 좀 저쪽으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끼면 안 되겠습니다. 왜? 지들끼리 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한 짓, 음란한 얘기 실컷 하고 그냥 시어머니 험담하고 막 남편 험담하고 헐짓 다 하고 그런데 제가 끼면 안 되거든. 목사님이 여기는 오실 자리가 아닙니다. 거북스럽습니다. 물러가십시오.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영생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우리가 욕을 하고 나면 비난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영생이 없다는 증거지.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을 닮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응? 또한 이러한 영생을 증거하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만화책보다도 더 재미있게 읽어. 여러분들 중에는 만화책 좋아하는 사람 있죠? 성경을 가까이 해요. 또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설교가 듣고 또 듣고 맨날 매주마다 들어도 기쁘고 즐거워. 아멘,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영생이 없는 분들은 들을수록 지겨워. 아유, 목사님, 설교를 한 10분만 해주면 내가 밥 사주겠는데, 옷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우리 목사는 한 40분 설교니까 내가 넌더리가 나와줘. 이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영화기관 가서 1시간, 2시간까지 그냥 눈동자 흐트리지 않고 보는데, 예배는 1시간만 넘으면 막 열붙고 막 열이 나고 그냥 성질 나고 막, 이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그 속에 영생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 있는 사람은 성경 읽는 게 재미있고 설교 듣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저절로 아멘 소리가 나와. 어떤 사람은 아멘 소리를 죽어도 안 해. 이래가지고 하나 봐라, 내가 황공사 설교하는 거 내가 아멘 소리 하나 봐라. 이제 막 시름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 그건.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생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또 나의 영생을 함께 지금 살고 계신 예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표지가 뭐예요? 따르십니다. 항상 기쁨이 넘치고 무슨 일에도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며 산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모처럼 전도 받아가지고 왔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군사가 고개 푹 숙이고 조기만 하고 있고, 이 교회는 죽은 교회 같아. 저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계시면 저렇게 믿을 리가 없지.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기도로 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자, 요한일서 3장 14절을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형제라니까 자매님들이 서운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정말로 영생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이 거기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잖아.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집사를 미워하고 어떤 장로를 미워하고 또 어떤 때는 목사를 미워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한다고. 미워하는 이 그 자체는 뭐냐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항상 사랑. 집사님도 사랑스럽고 아무기를 봐도 사랑스럽고 누구를 봐도 다 사랑스러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싶어. 그래서 저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같은 교인끼리도 그렇고 이웃까지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한번 또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15절.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돼요. 그죠? 말씀이 좋으니까.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형제를, 즉 자매를, 교인을 미워하는 사람, 장로를 미워하는 사람, 권사를 미워하고 목사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속에 살인하는 자라. 살인. 사탄이, 마귀가 그 속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삶, 영생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껍데기 신앙을 이제 버리고 정말로 내 속에 영생이 예수님과 같은 생명, 신적 생명,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새 몸을 입을 그런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남편도 미워하지 말고, 아내도 미워하지 말고, 자식도 미워하지 말고, 교회 성도들도 미워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잘못은 덮고 용서하면서 그들을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대접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94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